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또 잘못된 것을 의지했던 삶들 주여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인하여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세상에 빠져서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 23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이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말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 전해질 수도 없고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파되어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업적이 아주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공로가 탁월합니다. 자신의 삶의 업적, 종교적인 공로,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 양심적인 삶,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인생을 어망망으로 살았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의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양심을 따라 인간의 공로, 업적, 종교적인 공로, 선행, 양심 이런 삶을 산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어떤 선함도, 인간의 어떤 공로도, 종교적인 업적도, 양심을 따라 산 삶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양심적인 삶, 종교적인 업적은 의지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이나 또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산 삶이나 선행이나 그것은 주님이 아주 고귀하게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원한 생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개판처럼 살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행위도 없고 어떤 업적도 없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산 삶도 없는데 오직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간다운 삶, 또 종교적 선행, 또 업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인간적인 업적도 종교적 공로도 양심을 따라 산 선행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업적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선행을 너에게 전파한 적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꾸 이런 걸 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치 그것이 신령한 삶인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싶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것도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실력, 가진 돈을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 그 뒤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그리고 결코 자기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21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져도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는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사람들에게 해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고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육신의 삶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자꾸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배운 사람이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어서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 합리적 이성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불쑥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러나 이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될 어떤 세상적으로 얻을 유익들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에서의 논쟁,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결과가 뭐였냐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할 때에는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가장 인간이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신뢰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다시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위기는 뭐냐면 이제 4세기 이후로 온 세상은, 중세 시대는 인간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초월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인간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이성과 발견된 진리에 대한 권위가 갑자기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아니,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아니,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게 증명 가능한 진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뭘 근거에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 시작했느냐면 합리적 이성과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진 과학적 진리만이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지켰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가 과학적 증명된 진리와 합리적 이성에 대한 권위를 너무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된 진리, 계시된 진리, 발견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런 수없는 것들 역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리와 계시된 진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이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성경이 진리라니까 그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주 우리가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풀러 신학교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싫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과학회,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는 어리석은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과학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 과학의 권위, 이성의 권위가 절대화되어지면서 그 절대화된 자리를 성경이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가상한 노력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독교에 굉장히 치명적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왜?
성경의 권위 자체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쳤지만 과학으로는 성경에 이런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아주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그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후서 1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과 갈등의 이유도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적인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되게 얻는 수 없는 유익들을 전하면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메시지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기독교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오직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기독교는 얼마나 더 크게 확산되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과학적 증명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수없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다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지혜로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수없는 사람들 무리와 군중을 끌 수는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꺼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나가서 우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 전도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련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머리가 좋았어야 라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뒷부분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만약에 문벌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되어지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 꼬라지를 한번 봐. 문벌이 좋아? 아니, 머리가 있어?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약한 것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믿게 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어떤 지혜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높여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봐라.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가난의 지혜를 가진 자가, 뱀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교만일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선행도 합니다. 우리도 양심에 찔리고 하니까 양심적인 삶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선행,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만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의 총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든지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왜?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철학이 숭배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인간 이성과 실험실에서 증명된 과학적인 논리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권위를 대체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자기의 선행을, 자신의 공로를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하는 판정과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인 선행, 종교적인 업적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그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고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가 이 복음이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시가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도 헬라 철학이 숭배받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과학적 이성, 합리적 이성이 숭배받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꾸어야 될 것, 특별히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수없는 젊은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헌금생활하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현대 기독교가 범한 가장 큰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수없는 방법과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한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인간적인 지혜로 전해진 복음들,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부활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그리고 그들 자신도 교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바탕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지도 않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고난주간 통해서 이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리스도,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자랑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나의 학문, 내가 가진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은 전도 교회를 나오라고 전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1절의 말씀. 그러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럼 그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내는, 그래서 존 스타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었고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전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한 기독교 계시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여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